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감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종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종이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고른 다음에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종이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쭉 반복되긴 합니다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종이 여자를 고르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부모님 앞에서 자, 이제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4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이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결혼식 부쩍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는 더운 여름은 피했었는데요, 올 초에 코로나19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 못 하다가 또 그냥 미룰 수는 없으니 좀 나아진 듯해서 이 여름에도 결혼을
많이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신랑 신부가 서로 초등학교 동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사귄 건 아니고요. 나이가 지금 34인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만에 카톡에 이렇게 생일이면 친구 이렇게 뜨잖아요. 생일인 친구. 그래서 뭐 연락했다가 보니까 너도 결혼 안 했어? 나도 안 했는데? 뭐 그러다가 만나서 서로 그래 우리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그런 사이랍니다. 참 사람 만남이라는 게 신기해요. 만난 지는 벌써 한 20몇 년 전 됐는데 그때도 알았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 없다가 그렇게 결혼하니까 말이죠. 그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저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뭐 저 어릴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뭐 자주 해드렸습니다만 제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다죠. 또 제가 태어나서는 늘 제게 너는 커서 신학교 가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늘 하셨습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거나 나쁜 일은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으시고 그냥 혼자 다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의 미래를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뭐 여러 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또 그런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 될 사람도 이미 아버지께서 결정을 해 두셨었던 거죠. 제 어렴풋한 어렸을 때 기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제가 이제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들이 여럿 계셨었는데요. 그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 늘 이뻐해 주셨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 이제 박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박용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를 다른 사람은 야 주일아, 뭐 송주일, 주일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저를 꼭 사위라고 부르셨어요. 사위 주일. 사위라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를 때부터 저보고 사위 주일아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하고 그 박 목사님하고 서로 친한데 우리 서로 사돈 맺자라고 당신들끼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박 목사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사위 주일이 그렇게 더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셨죠.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 목사님 댁에 가면은 그 집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현경이었는데 현경이 보고 늘 며느리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 목사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사위주일 넌 커면 꼭 내 딸이랑 결혼해야 돼. 그 두 분께서도 서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 딸, 내 아들 뭐 서로 결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한참 하셨죠. 제 기억으로 그 전에 그 아이를 현경이를 만났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분명한 건 제가 6학년 때 그 현경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옮기시면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신학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학교를 시골에 있는 리단위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가 아니라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싶으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위장전입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장관 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장전입을 했거든요. 저는 뭐 그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이죠. 송산면 가공리 118번지로 제 주소를 옮겨야 되는데 주소를 옮겨 가시면서 제 주소를 빼서 그 박 목사님 댁 주소로 보낸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몸은 가지는 않았어요. 몸은 거기에 가지 않고 저는 읍내에서 누나들하고 함께 이제 부모님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어쨌든 주소는 그 목사님 댁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초등학교에 그 여자애도 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6학년, 걔는 3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얘가 현경이야. 아, 쟤. 그러니까 13살 때 10살짜리 꼬맹이를 만난 거죠. 아, 내가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뭐 6학년 남자애가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더더구나 그 목사님 가정이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나셨거든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현경이에게 그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아팠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제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도 이곳저곳에 돈을 많이 빌려서 이 아이를 치료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그 병을 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하고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죽은 것 때문에 마음도 속상하고 어렵고 거기다가 치료비 때문에 빚진 돈도 많아가지고 아마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이제 그 여자를 볼 수가 없었죠.
그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의형을 제대하고 그 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에 오셔서 누구를 만난다고 저보고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롯데월드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떠나시고 한 번도 이 아이는 한국에 오지 못했다가 10년이 지나고 그리고서 또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래서 처음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는 못 오고 한국에 와서 친척분들을 만나는데 얘기하시겠죠. 야, 아빠 친구니까 가서 꼭 인사드리고 와라. 저희 아버지가 만나신 거예요. 거길 저를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뭘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아무튼 이제 20살 꼬맹이가 아닌 아가씨가 되어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완벽한 미국 아가씨가 되어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옛날에 그랬었더랬더라 뭐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앞길을 여러 가지를 결정하셨던 아버지. 그런데 결혼만큼은 그렇게 이제 못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장 전부를 사실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리하지는 못하고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누구 결혼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고요? 이삭 결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몇 번 읽으셨어요? 맞습니다. 한 번도 안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24장에 한 7번인가 이삭의 이름이 앞에도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가운데는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누가 결혼해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삭이라고는 안 나오고 그냥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삭의 짝을 찾아야 되는데 이삭이 직접 보거나 결정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요즘에는 뭐 친구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도 되게 오래 연애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당신 조카 결혼 사진을 올리셨는데 11년 연애하고 결혼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결혼까지 이러는데 연애만 11년이라니 그것도 신기했어요. 또 요즘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될까 말까를 미리 살아보고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결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믿음과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결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건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그런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요, 종을 보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이삭이 직접 찾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저희 어린 적 얘기처럼 아버지가 가서 보고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아들 이삭이 만나서 짝할 사람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아브람 그리고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귀한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남 대하듯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혼해야 될 이삭 혹은 그 이삭을 사랑하는 자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물론 종을 보낸 거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양을 미리 수풀에 두시고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 이삭의 가장 알맞는 짝을 가장 좋은 사람으로 준비해 두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정해 두시고 예배해 두심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뢰의 표시로 뭐냐? 자칫 내 욕심,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을까 염려해서 종을 대신 보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제 이야기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다 지난 일이니까 웃어가면서 얘기했지, 아마 그냥 그렇게 그 시골에서 같이 자라고 현경이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그래서 컸는데 너 어렸을 때부터 선택한 사람이니까 결혼해,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결혼을 그렇게 사람 눈에, 사람의 생각에,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쉽다면 누가 믿음 생활 안 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더 좋고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 주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부터 그는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 내게 약속된 이익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종이 하는 이야기를 쭉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이 종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이 종을 초대합니다. 이 종을 종 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자, 먼 길을 와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여인을 고르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음식을 펼쳐놓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인데요.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 내려간 겁니다. 이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 주인의 아들의 짝이 될 사람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통하여 자기 주인의 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여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인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긴 주인이 한 말을 그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데요, 이 말을 따르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의 부탁을 받고 여인을 골라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인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준을 정합니다. 자기에게 권력, 힘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여인을 만나면 물을 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물을 줄 때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 여인을 고를 거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따라오면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먹었던 마음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 그대로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내 힘을 우쭐대고 싶어 합니까?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말해서 한 거야 라고 말이죠. 요즘 제 입으로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게 별명처럼 붙인 이야기입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여러분들 안 되실 텐데요,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이 사실 좀 어색하죠. 겸손하면 낮춰야 되는데 나는 겸손의 왕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게 겸손한 건지 겸손하지 않은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집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애들이 그러는, 아, 아빠 또 시작이네. 그럼 제가 그러죠. 나는 겸손의 왕이야.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하면서 내 자랑을 막 아이들에게 드러내놓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아, 그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다 한 거야.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 준비해 둔 거야. 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른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종인 걸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단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충성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주인을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종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주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이 종에게도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우쭐대지 않고 내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잔치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그만인 사람, 주인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종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우리의 훈장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폼내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종은 그렇게 자기 주인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그 권력자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종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볼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온 이 종의 눈과 마음에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여인을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게도 물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종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나아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요즘에 물 마시는 거 참 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정수기를 찾아다녀서 그렇지 예전에 정수기 없던 시절에는 물 어떻게 마셨어요? 그냥 물 나오면 다 입대고 마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정수기가 뭔지 모르고 살았고 그냥 학교 수도꼭지 틀면 그죠? 다 그냥 물 마셨어요. 집에서도 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읍내에서 살았는데요. 읍내에서는 조금 시골보다 나았는지 지하수는 아니었나 봐요. 아침에 틀면 물이 이렇게 하얗게 나올 때 있었죠.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수동약 넣었나 보다 뭐 그랬나 보다. 그래도 그냥 그 물 마시고 살았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고 좋았던 거죠. 요즘에는 수돗물 잘 안 마십니다. 다 정수기 찾아서 물 마시죠. 이 시대는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던 시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이 물이 있었는데 이게 안 나오면 밑에 권사님 댁에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냐고요? 어림도 없죠.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길어왔는데 낯선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 그 물 주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일을 다시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돈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꺼이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들 하시는 말씀, 하나를 보면 며칠 알아요? 열을 안다고 그러죠.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열을 알게 될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를 보면 둘을, 셋을, 열을 알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데요. 이 여인은 자기의 하나의 태도로 열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은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받은 대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 하였는데 왜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거 해주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뿐만이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해낼 때는요, 몇 가지 힘이 더 필요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딱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더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넓은 마음 말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표현들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간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한 70대 어르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르신이 이미 검사를 받은 건 아닌데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몸에 열이 많이 났대요.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먹고 내내 여행을 다녔답니다. 사우나도 가고 찻집도 가고. 그래서 그 사우나 찻집으로 인해서 제가 어제 보았던 뉴스만 해도 한 4명 정도가 확진자가 퍼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물론 내가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약만 먹고 그렇게 자기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는 마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 아닙니까?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서 확진자가 늘었을 때 광주시가 약간 화가 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확진자 한 명 있었는데 서울에서 있었던 확진자가 광주에 가서 이리저리 다녔다는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런데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친척이 와서 광주에서 최소한 15명 이상을 만나고 가고 그 중에 뭐 9명인가가 이미 확진이 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미 검사 받고도 동선을 숨긴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진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그럴수록 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목마르다면 저 사람과 함께 이곳에 온 저 낙타도 분명히 목이 마를 테니 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습니다. 더 깊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 지혜를 담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고 셋의 필요를 채워주고 10가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종이 기대했던 건 내가 하나를 원할 때 하나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성품과 태도를 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자기 주인의 아들의 짝으로 결정한 거죠. 맞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순서를 결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욕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다고 거룩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까? 천만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인정받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들어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천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 가끔 나왔었는데 그 아무개 교회 집사라면 외상 줘도 돼. 외상. 그 사람은 교회 집사가, 교회 권사가 그 사람의 외상 장부야. 따로 쓰지 않아도, 기록해 두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이 리브가는 그 태도를 잘 지켰기에 선택을 받게 된 거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받은 말씀에 선을 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을 받은 리브가는 그의 태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종이 이 부모의 집에 찾아와서 쭉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끝까지 들어야 돼? 당장 나가시오. 이게 아마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끝부분으로 가면 이 라반과 부두엘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종에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에 대하여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준비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이 라반과 부두엘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은 뭐예요? 그래서 와서 결혼해요. 청년들이 듣기엔 참 어이없죠. 결혼이 이런 거야? 뭐 이래도 되는 거야 싶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날과 딱 똑같이 맞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태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봐야겠어, 내 손으로 만져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분을 지켜 그대로 따르는 종, 그리고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여주는 신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리브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라반과 부두엘.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의 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이것을 붙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지금 일어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를 무엇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마구 움직여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자유와 평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갈림길, 선택의 순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으며 또한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그저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인생을 포기한 길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여기 신장의 가족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